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제14강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역사를 친히 운행하고 계신 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역사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줄 아오니 역사의 최종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가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또 광화문의 모든 애국 성도, 애국 국민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세워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고 제2의 건국을 이루어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고 선교한국의 그날로 나아가는 그 길에 윤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정강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한 지혜로 하나님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일어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니 저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여 우리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주사파의 모든 세력, 이 공산주의 이 악한 세력들이 다 괴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현장을 저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내내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강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토요일날 1000만 국민들이 다 이승만 광장으로 몰려나와 제2의 건국을 이루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반드시 싸워 이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듣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청교도 신학원 우리 강의에 오신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 토요일뿐만이 아니라 지난 화요일 밤 수요일 이후에 그 대한문 앞에서 우리가 애국
집회를 하고, 애국 집회라는 말도 참 이 나라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다 같이 모이고 계속 모였죠. 계속 모이고 토요일 날 모든 애국 성도들, 애국 국민들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몰려 나와서 우리가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냈습니다. 막아냈고 승리를 거뒀죠. 승리를 거뒀는데 이 악한 세력들이 아주 그 헌법을 지금 무시하면서 날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애국 성도들 또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 나라를 살리겠노라. 2019년 6월부터 그 시국 선언부터 또 10월 3일 국민혁명 대회로 시작된 이 모든 일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다가 그만두면은 시작하지 않는 것만 못하죠. 반드시 끝까지 승리해서 이 나라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성경 말씀 두 군데를 나누고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나, 그러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자. 하나님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 또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의 권력이 대부분의 권력들은 뭐예요? 대부분의 권력들은 이제 마귀가, 우리 만유회복에서 배웠죠. 마귀도 이 하나님 흉내를 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마귀도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몸을 세 가지를 통해서 자기의 몸을 만든다. 그런 거를 다 배웠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문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종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치 제도인데,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 몸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몸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구인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죽은 후에 다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예요. 응?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분입니다. 같은 성경 구절인데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거는 다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우리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는 거는 뭐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죠. 그런데 죽음 후에 세상이 있다 그런 게 죽음 후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 계신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또 최후의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는가, 또 사망의 부활로 부활을 하는가. 그래서 죽는 게 끝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후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분 우리를 죽인 후에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때 죽으면 어떡하나,
뭘 죽으면 어떡합니까? 죽는 거는 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의 명령 따라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32절. 이게 이제 뭔가 하면 그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가, 그 아데미라고 그러지, 성경에서 아데미, 그 아르테미스 여신의 그 신전, 그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이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인데, 이제 이 우상을, 아데미 그 여신,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 은장색들이죠. 그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 에베소의 이제 시민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다 떠드는 것입니다. 모여서 떠드는데, 왜 자기들이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모여가지고 뭐 때문에 모였는지 모르는지 지금 폭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막 사람을 때리고, 사람들이 외쳐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거기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는데, 더욱 가관인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거의 반에 가까운 게 아니라 절반의 절반이 넘는 그런 태반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를 모르는 거예요. 왜 거기서 자기들이 떠들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언론이나 모든 이 국회의원들이나 이 모든 행정부나 이 사람들 대부분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를 모른 채 하고 지금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또는 모른 채 하면서 완전히 이것을 거짓으로 몰아가고, 이게 지금 내란 상태.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이게 바로 내란. 이게 바로 내란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정광훈 목사님, 또 제정신이 들어있는 이 분들은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 그거를, 그 전문을 갖다 두고 하나하나 왜 이런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알리고 계시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그 전문이 다 있습니다. 전문이 다 있고, 또 유튜브 영상도 있어요. 이거를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퍼뜨려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비상계엄 선포의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왜 계엄을 선포했나 뭐 이러면서, 이런 정광훈 목사님의 용어가 집단 최면인데, 이 집단 최면에 국민들이 완전히 최면에 걸린 것입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그 내용, 얼마나 구구절절히 딱 헌법 정신에 맞으면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하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안 하면 직무유기.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의 이 내란 선동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셨나 알려야 합니다. 이 유튜브 찾으셔서 다 나르고, 또 비상계엄 선포 전문을 다 보내시고 국민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내셔서 이 나라를 반드시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토요일에 반드시 천만이 몰려 나와서 국민 저항권을 우리가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은 완전히 우습게 아는 이 정치인들의 모든 이 몰지각한 이 모든 행동들을 그치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오늘은 이제 14강인데 6월절 네 번째를 하고, 또 무교절까지, 이제 무교절 한 두 번째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7대 명절의 초과학성이에요. 초과학성. 그러니까 뭐 그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뭐에 젖어 있습니까? 그게 과학적인가? 과학적인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7대 명절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과학을 뛰어넘었다 그런 게, 과학을 뛰어넘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7대 명절이 무엇입니까? 7대 명절이, 7대 명절이라는 이 명절이 어디에 나오니까? 성경에서. 구약에 나오나요? 신약에 나오나요? 구약에 나오죠. 구약에 나오는데, 구약에서 이 7대 명절이 언제 하나님께서 7대 명절이 구약 중에서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 중에서 어디에 나와요? 레위기에 이제 7대 명절 전체가 다 실려 있죠. 뭐 다른 데도 있지만은, 이 레위기는 성경의 구분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구약의 맨 앞에 5권을 뭐라고 그러죠? 그렇지,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오경은, 그러면은 모세는 이 모세는 역사의 인물이잖아요. 아담도 역사의 인물이고, 모세는 아담이 역사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 그런데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야? 아담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아니면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아담은 실존 인물이고, 어쨌든 모세도 이제 이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역사에서, 특별히 이게 이스라엘 역사죠. 역사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등장하게 되었습니까? 모세 그러면은 무슨 사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출애굽이지. 출애굽 사건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모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 그렇지, 신의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2가지를 받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모세오경이지. 모세오경 5가지 책이지. 모세오경을 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설계도,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설계도. 그래서 이 설계도의 핵심이 뭐예요? 네가 산에서 보인 그대로 지으라 그런 얘기죠. 성막을. 그러니까 산에서 하나님이 다 보여줬다 그런 거예요. 식양대로.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그렇죠? 그랬을 때 이때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을 받아갖고 내려온 건데, 그래서 레위기도 모세오경 중에 하나죠. 모세오경이 무엇인가? 5가지 책이, 창세기, 성경의 처음 5책이죠. 구약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하나님께 받은 책이에요.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레위기에 7대 명절이 나온다. 그러니까 레위기, 물론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그렇지만, 레위기 23장에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을 딱 붙여놨어요. 여호와의 절기는 뭐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이신데,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이 바로 7대 절기죠. 그래서 그 앞에 무슨 말이 붙냐면 여호와의 절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모세오경은 출애굽 사건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온 성경이에요. 이게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 언제 있었냐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거는 출애굽 사건이 언제예요? 기원전 1446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 기원전 1446년. 지금 전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체 제목이 뭔가 하면은 성경의 초과학성이에요. 초과학성. 그러면 7대 명절을 주신 때가 언제예요? 기원전 1500년경이다. 그러니까 1500년경. 그런데 이 1500년경에 1500년 전에 언제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때를 AD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잖아요. 주전 주후.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게 한 29년에서 30년 이 정도다. AD 주후죠. 주후.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행하실 7가지 구속 사역이 바로 7대 명절인데 이거를 언제 얘기했나? 언제? 예수께서 오시기 1500년 약 1500년 전에 이게 예언했고 예언한 그대로 1500년 후에 이것들이 뭐예요? 6월절부터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게 오순절까지 지금 이루어졌는데 이게 15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이 역사에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의 초과학성이에요. 초과학성.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믿는다가 아니에요. 물론 믿어야지. 물론 믿는데 예수께서 하실 일을 15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15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우리로서는 얼마 전에 지금 우리로서는 2000년 지났으니까 3500년 전에 그런 얘기지. 3500년 전에 이것이 미리 성경의 예언이 되었고 이 예언대로 날짜도 틀리지 않고 주님께서 그 날짜에 오셔서 6월절이지. 6월절은 뭐예요? 그 날짜에 죽으신 거예요. 그 날짜에. 성경에 예언된 그날에 죽으시고 이 무교절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이 입 안에 있는 그 혀가 이의 틀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끼었다. 이게 목이 마른.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런 모양까지 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혀의 모양까지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과학적인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정광훈 목사님은 성경의 초과학성 그래. 7대 명절의 초과학성. 과학을 뛰어넘는 사람들 과학 좋아하죠. 과학을 뛰어넘는 과학보다도 더 과학적인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7대 명절의 초과학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오시리라. 1500년 출애굽 사건 7대 명절이 나타난 거는 출애굽 오시기 1500년 전이지만은 우리가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그건 뭐예요? 창세 전에 이 아담의 나라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이 모세오경이 어디서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전부터 기록하고 있잖아요. 창세전부터. 그렇죠? 그때부터 주님이 오시리라. 이게 다 예언이 되었고 예언 그대로 특별히 7대 명절을 중심으로 얘기하면은 예언 그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정확하게 어린 양을 잡는 그때 죽으셨고 그런 얘기. 무교절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그렇죠? 초실절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정확한 날짜에
날짜도 어김없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아멘. 또 앞으로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죠. 그래서 7대 명절에 이 앞에 4가지 사건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날짜도 어김없이 이루어졌다면은 나머지 3 절기도 정확하게 그 시간에 이루어진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7대 명절의 초과학성이에요. 또 성경의 초과학성입니다. 성경의 초과학성. 성경은 과학을 뛰어넘어서 정확하다 그런 얘기예요. 과학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만유회복하면서 과학이 성경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과학이 발전 못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지 성경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했죠. 정확한 말씀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2번째는 피뿌림의 권세. 이 피뿌림이 어떤 권세를 갖는가? 이 피. 그러니까 각 절기마다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는데 6월절의 키워드는 뭔가 하면 피예요. 피. 이게 누구의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지. 피. 그래서 이 피뿌림, 예수의 보혈, 이것이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그 포항 장성교회 원로 목사님, 정현수 목사님이지. 정현수 목사님. 이분의 간증인데 그게 이제 이 7대 명절 책에 잘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 또 정강 목사님께서 이승만 광장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시고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다시 얘기를 하면 결국 이제 그 부모님 얘기, 포항 장성교회 정현수 목사님의 이제 부모님 얘기인데 뭐 다른 얘기보다 이 핏불림의 권세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계셨는데 아버지는 뭐야? 아버지는 정현수 목사님이죠. 정현수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한학자라고 그러죠. 한학자. 그래서 어디까지? 사서삼경. 그래서 이제 가장 마지막인 주역까지 이렇게 통달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그 설교에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역까지 통달하면 이 주역은 뭔가 하면 이게 귀신과 접촉한다는 거예요. 귀신과 그런 경지까지 갔다는 얘기. 근데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가 그 병을 알았어요. 병을 알았는데 병을 알았는데 이거를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병인데 뭔가 귀신이 나타나는 귀신이. 그래서 이제 시름시름 이제 어머니가 앓는데 그 옆집에 면석이 부인이었나? 면석이 부인인가? 그분이 이 어머니한테 당신의 이 병, 그래서 뭐 구술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되는데, 그분이 이제 이 정현수 목사님 어머니한테 당신의 이 병을 고칠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나를 따라서 이제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교회에 가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갔더니 이때가 이제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교회에 갔더니 거기 이제 전도사님이 성경을 주면서 이제 이 성경을 사라고 그래서 성경.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몰래 쌀을 몇 대박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팔아가지고 이 성경을 샀습니다. 성경을 샀는데 밤마다 이제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어머니한테 귀신이 찾아오니까는 이 귀신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 성경을 그 귀신이 오는 그 앞에다가 그 길목에다가 놔둬라 그랬어요. 그 성경을 놔둬라 그랬어요. 놔두고 이제 그 귀신한테 이 성경을 이제 던지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전도사님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성경책을 귀신이 오는 그 시간에 귀신이 날마다 오는 그 방문 앞인가요? 거기다가 이제 성경을 탁 놨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랬다는 겁니까? 뭐라고 그랬나요? 이 피를 치워라. 이게 핵심이죠. 이 피를 치워라 그랬어요. 피를 놓은 게 아니에요. 피를 놓은 게 아니고 뭐를 놨어요? 성경을 놨는데 귀신이 뭐라고 그랬나? 이 피를 치워라 그래서 이 피를 치워라. 그래서 피가 이게 성경이 왜 피인가? 구약 성경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어린 양의 피지. 어린 양의 피이고, 신약 성경은 뭐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피죠. 예수의 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이 피를 치워라 그랬던 거예요. 피를 치워라. 그래가지고 이 정현수 목사님 그 어머니가 이제 이 성경을 들고 어떻게 해서 귀신한테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귀신이 도망가가지고 다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병도 이제 다 낫고 씻은 듯이 병이 다 낫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한학자니까는 교회에 드러내놓고 가지 못하고 몰래 가서 뭐 4년인가요? 4년인가요? 그 새벽 기도에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남편이 예수 믿기를 남편도 예수 믿기를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고 그 결과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 정현수 목사님 아버지를 이 한학자를 이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뭐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쭉 하셨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생략하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핏부림의 관세예요. 핏부림의 관세. 그래서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이게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얘기입니다. 권세. 예수의 피. 그래서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게 다 피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6월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그 집은 어떤 집을 통과합니까? 문에 바깥에서 보이는 거죠. 문 임방과 문설주 좌우 설주에 피가 뿌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피의 권세입니다. 피의 권세.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피, 이게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핏부림의 권세.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붙들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핏부림의 권세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은 6월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6월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6월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어린 양의 피 이걸 어떻게 대할 것인가요? 그 밤에 그 고기, 이제 양이 이제 피를 바르고 뭐 고기가 있잖아요. 고기.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불태우라 그런 얘기. 소화하라. 그 다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기도 여호와의 절기로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첫 번째 여기 보면은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를 구분해 놨죠.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를 다 어떻게 불에 구워 먹고 그랬잖아요. 불에 구워 먹고. 그래서 이 머리는 무엇입니까? 머리는 뭐예요? 머리. 지죠, 지. 머리. 이성입니다. 이성. 그래서 뭐예요? 이성.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이해하라. 그러니까 이해를 하라. 유월절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해하라. 예, 지지지. 그 다음에 뭐예요? 내장. 내장이 뭐예요? 내장. 내장이 뭐예요? 감정이죠. 감정. 이게 정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 어떻게 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강이는 뭐예요? 정강이는 무엇입니까? 행동이죠. 행함으로 의지죠. 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다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죠. 지식, 그 다음에 이 감정,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의지, 지정의.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전체라고 그러지. 전체.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고 두 번째 예수를 사랑하고 세 번째 예수의 뜻을 행동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뭐랑 같이 먹으래?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 이거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은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쓴나물이 뭐를 얘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쓴나물을 먹으면은 어때요? 이게 기쁨입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온다 그러네요. 고난이 따라온다. 아멘. 고난이 따라와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언젠가 그 복음의 7대 연합 다음에 이번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은 아마도 이 7대 명절 여기까지 이제 할 것 같은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할 때는 이 복음의 7대 연합 이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복음의 7대 연합에 보면 그 탄생의 연합이죠. 탄생의 연합. 탄생의 연합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연합에. 그래서 탄생의 연합. 우리 안에 예수가 탄생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기쁨은 잠시이고 곧 뭐가 일어나요? 사탄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고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면은 내가 예수 믿었는데 믿기 전에는 없었던 왜 이런 고난, 어려운 일들, 나쁜 일들 이러한 일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를 포기하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고난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전도했으면 꼭 알려주라 그런 얘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쓴나물이 같이 온다.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온다.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고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이게 1번 머리 알고 먹어라. 사랑함으로 먹어라. 행함으로 먹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뭐랑 같이 먹어요? 쓴나물. 고난이 온다 그런 얘기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는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자세로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먹되 함부로 먹는 게 아니고 올바른 자세로 근신하며 근신이 뭐예요? 삼가하는 거죠. 삼가는 것. 이걸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올바른 자세로 근신하며 올바른 자세로 삼가며 몸을 조심하며 예배 드릴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신을 신고 먹어라. 신 무슨 신입니까? 믿음의 신이지. 믿음으로 그 다음에 손에는 뭘 잡고 먹어요? 손에는 지팡이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능력이지. 능력으로 먹어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뭐예요? 속도가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예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이거를 생각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헤아린 다음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내일 혹은 오늘이 주일인데 뭐 토요일 날 그때 가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급히 먹어라. 말씀이 떨어지면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아멘 하라 그러니까 바로 아멘 하라. 아시겠죠? 입에서 바로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무엇인가? 9번째가 뭐예요? 불에 구워 먹어라. 불에 구워 먹어라. 불이 무슨 불이에요? 무슨 불일까? 불이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도 누구의 능력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지금 이게 그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아까 10절까지 읽었나? 아니지. 계속 거기 봐봐. 어디까지? 11절까지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이 다 6월절 얘기인데 6월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6월절은 뭐예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은 딱 둘이죠. 어린 양은 뭐예요? 피와 살이지. 피와 살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이 피는 어디에 발라? 피는 문인방과 좌우 설주. 그래서 이 누가 죽음의 사자가 어떤 집을 그냥 건너갔나? 문 바깥에서 보는 거야. 바깥에서 거기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뿌려져 있지 않은가. 이게 피뿌림의 권세죠. 그래서 이 피뿌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런 얘기예요. 구원받고 바깥에 피가 뿌려져 있지 않은 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피뿌림의 권세는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이 피를 보고 피를 느끼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구나 그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게 우리가 보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도록 되어 있다. 이게 피뿌림의 권세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진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피고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어린 양은 이제 피와 고기로 되어 있죠. 피와 고기.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이 고기, 예수를 어떻게 먹는가 그런 얘기인데 이 피와 살을 먹는 이것이 이 6월절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신약 시대, 6월절은 지금 구약 시대, 모세오경 구약이잖아요. 그 6월절인데 이것이 신약 시대,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이것이 무엇인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성찬이죠. 성찬.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 예수를 먹는 거, 예수를 먹는 거. 이해가 되시죠? 본문 한번 찾아봐야지. 그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성찬식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살.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건데 예수를 어떻게 먹는가? 그 고기를 어떻게 먹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9가지인데 첫 번째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 구분해놨죠. 구분해서 이걸 불에 구워 먹어라 하는데 머리는 뭐예요? 이성이에요. 이성. 지정의 중에서 지죠. 그래서 예수를 이해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알라 그런 얘기예요. 모르고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라. 그 다음에 내장이 뭐예요? 내장은 뭐예요? 감정, 정, 지정의 중에서 정. 예수를 사랑함으로 먹어라. 그 다음에 정강이는 뭐예요? 행동이지. 행동. 지정의 중에서 의지. 행함으로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행함으로 먹어라. 오케이. 그 다음에 뭐랑 같이 먹어요?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래서 예수를 먹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쓴나물, 고난이 따라온다 그런 얘기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 그래서 예수를 먹을 때, 예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근신함으로, 올바른 자세로 근신함으로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게, 예수를 먹어야 된다. 그다음에 신을 신고, 신이 무슨 신이에요? 믿음의 신이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먹어라. 믿음으로. 이거는 뭐 근신함으로 삼가. 조심히 지팡이를 잡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는 뭐예요? 능력이죠. 능력의 지팡이. 능력으로 급히 먹어라. 바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먹어라. 말씀을 바로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생각해보고가 아니고. 그 다음에 불에 구워 먹어라. 불에 구워 먹어라는 뭐예요? 성령의 불이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를 우리가 먹는 것도 누가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이것이 유월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예수를 먹는 성찬, 예수의 피와 살 성찬을 먹는 우리의 태도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그런데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예수의 살과 피, 성찬에 어떤 태도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뜻이 뭐예요?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의 구속사역. 예수. 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누구를 위해 흘리셨습니까? 나를 위해 흘리셨죠.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피를 흘리셨다. 그러니까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피는 이제 피와 살인데, 십자가가 예수의 피와 살이잖아요. 근데 이 피는 뭐예요? 피는 무엇입니까? 원죄예요. 원죄.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또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 우리가 만유회복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는 마치 그 에이즈 얘기를 하시죠. 이제 정관 목사님이 그 새신자 충동원 주일 그때도 항상 에이즈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은 다 원죄가 있다 그런 거. 원죄. 비유로 뭐를 드나, 그러니까 어떤 그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편 부부죠. 남편이 아주 그 창조촌에 가가지고 이제 못된 짓을 해가지고 거기서 에이즈 병을 얻어온 거예요. 에이즈 병에 걸렸는데, 뭐 자기가 가서 못된 짓 하다가 에이즈 병에 걸린 건 뭐 자업자득이지. 자업자득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부인한테 와가지고 이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으면, 이제 에이즈 환자가 애를 낳으면은 그 아이는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그 아이는 복균자가 되는 거죠. 복균자. 그래서 그 아이도 에이즈 자동 에이즈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동 에이즈 환자가 된다. 그래서 이게 태어난 아기도 얼마나 다 이쁩니까? 얼마나 흠도 없고 티도 없어 보이지만은, 이 아이가 다른 아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이 아이한테는 뭐가 있어요? 이미 에이즈 균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그 안에 있어서 뭐 7살 정도 되면은 이제 이게 빨간 반점이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당연히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죽고, 이 아이도 뭐예요? 결국 에이즈로 죽는다 그런 얘기. 이것이 원죄. 그러면 이 아이가 뭐 창조촌에 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이 아버지 때문에 이 아이는 에이즈 복균자로 태어나서 결국 에이즈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원죄를 비유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그 이렇게 죄를 갖게 된 것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잖아요. 따먹은 적이 없지만은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 이 아담이 뭐예요? 우리의 대표 선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 선수.
우리를 대표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이 아담의 후손이지.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인데, 이 아담, 우리의 대표 선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따먹지 않았어도 마치 이 에이즈 복균자처럼 우리는 다 이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런 거예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고, 예수는 죄가 전혀 없으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라는 에이즈 복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우리의 원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예수의 살은 뭐예요? 자범죄죠. 자범죄. 이 원죄는 유전죄고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자범죄는 뭐예요? 자기가 범한 죄죠. 자기가 범한 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성찬의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지. 피는 뭐예요? 예수께서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께서 흘리신 피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이 뜻은 무엇인가?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나? 나의 원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케이? 예수가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셔가지고 몸을 깨트리셨나? 뭐를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 자범죄죠.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죄 지은 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자범죄 얼마나 많습니까? 응?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가지 죄만 짓나요? 셀 수 없이 많은, 한 사람으로 따지더라도 셀 수 없이 많은 그 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나의 원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몸을 깨뜨리신 것은 나의 자범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의 연합, 이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고,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의 7대 사역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습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찬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은 바로 이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뜻이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인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멘. 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승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승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십니다. 요 7가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이루실 7대
구속의 역사를 나를 위해서 이루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루실 7대 구속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고 이 7대 복음의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신다라는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예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군인,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전 목사님이 군대 가시기 전에 그 전 옛날에 어떤 이제 우리나라 그 군대가 언제 창설이 됐습니까? 건국 이후죠. 건국 이후에 특별히 이제 국군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국군의 날이 그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9.28 서울 수복하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군은 38선까지만 거기를 이제 회복을 했으니까 더 이상 진격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38선을 넘어서 진격하도록 한 그날이 이제 10월 1일이고 그게 국군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군대가 이제 있는 거죠. 군대가 있는데 어떤 이제 홀어머니가 이제 남편 없이 이제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을 이제 군대 보낸 거예요. 군대. 근데 이게 전 목사님보다 더 이전이니까 얼마나 그때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도 먹고 살기가 전 국민적으로도 먹을 게 없었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군대 가면 더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그 증언으로는 그때 얼마나 배가 고팠나 군대 가면. 그래서 이제 설거지 할 때 혹시 이렇게 이 몰라서 못 먹은 그 밥알이 이제 설거지 그 설거지통 그 구정물이지 거기에 둥둥 떠다니면 떠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집어 먹을 정도로 이제 배가 고팠던 그런 시절에 이 아들이 휴가를 나왔다는 거야. 휴가를. 그러면 이제 홀어머니가 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했나. 머리카락을 팔았어요. 머리카락.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팔고 이런 걸 보니까 아마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인 것 같아. 머리카락 그때 이제 우리가 가발을 수출하기 위해서 그렇지? 가발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출을 했는데 그때 그 민경배 총장님 그 강의 시간을 여러분 다 들으셨죠? 우리가 가장 먼저 수출한 품목이 뭐라고 그랬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가마니에요. 가마니. 미국에. 여러분 미국에 가마니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미국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수출한 이 가마니를 미국이 사줬다 그런 얘기예요. 어? 얼마나 미국이 고마운 나라냐 그런 얘기예요. 고마운 나라. 우리가 가장 먼저 미국에 수출했던 품목이 가마니. 필요도 없는 가마니를 뭐 때문에 미국이 샀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가발을 이제 수출했는데 그래서 그 엿장수 뭐 이렇게 시골에 다니면서 동네에 다니면서 시골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머리카락 파세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머리카락을 팔았는데 대개는 이제 머리카락을 팔 때 이 어느 정도 이 머리 위에 머리는 다 남겨두고 어느 정도 이제 끊어서 파는데 이 어머니는 완전히 돈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아들을 먹이려고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머리를 다 깎은 거예요. 머리를.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오니까는 어머니가 고깃국 쌀도 사고 소고기도 사가지고 고깃국을 끓여서 이제 이 아들한테 준 것이죠. 줬는데 이제 엄마가 이게 머리를 팔았는데 아들이 알면 안 되니까 이 머리에 이제 수건을 딱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런 얘기. 수건을. 그래서 근데 뭐 이제 수건을 쓰셨나 보다 그랬는데 밤에 잘 때도 수건을 안 벗고 자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왜 이렇게 수건을 이제 쓰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머리가 시려가지고 수건을 쓰고 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먼저 주무시는데 이 몰래 가가지고 수건을 벗겨봤더니 어머니가 이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제 아들이 한 거죠. 이 쌀과 이 고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밥 먹을 때 물어 이거 어머니 돈도 없으실 텐데 이거 어디서 마련했으니까 그랬다. 이 옆집에서 넣어왔다고 뭐 이렇게 뭐 돈을 빌려줬다는데 뭐 줬다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 실상을 알게 된 거예요. 실상을. 그랬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들이 그 고깃국이 그 밥이 넘어갔겠냐 이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성찬에서 예수의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 예수의 살을 나타내는 떡을 뗄 때 이 피와 이 살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과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 이 성찬에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 그런 얘기. 나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다 찢기셨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화는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이제 이제 부부가 어떤 이제 한 일가족이 같이 이제 피난을 이거는 이제 그 실화라고 생각이 돼요. 실화인 것 같아요. 피난을 내려오는데 이제 그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기 낳을 때가 다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몸이 무겁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온 가족이 다 죽게 됐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못 가니까 그래서 남편은 이제 다른 아이 데리고 남편은 이제 남편대로 가고 이제 부인도 이제 가족이 이제 갈라져 가지고 이제 피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피난을 하게 됐는데 이 부인이 이제 갑자기 이제 산통이 와가지고 애를 낳는 거예요. 애를 낳는데 저 시골에 어디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고 그 완전히 엄동설 안에 이제 아기를 낳은 거예요. 혼자 아기를 낳은 거예요. 혼자 아기를 낳았는데 얼마나 이제 그 바람이 매서운지. 그래서 이 아기를 이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모든 옷을 다 벗어가지고 이제 이 아기를 덮은 거죠. 아기를 감싸고 자기는 뭐 죽더라도 아기는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덮은 이후에 이 어머니가 이제 이거 완전히 이거 벌거벗었죠. 그래서 아기를 이제 품에 꼭 안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죽고 마른 거죠. 죽고 말았는데 그곳을 이제 그 어떤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그 다리 밑에 그 허허벌판에서 이제 어린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울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는 죽은 거예요. 옷을 다 이게 벌거벗은 그 엄마는 이제 얼어 죽고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이제 키운 것입니다. 이 아기를 키웠어요. 아기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자라면서 이상한 거죠. 자기는 분명히 눈도 까맣고 머리도 까맣고 한국 사람인데 자기 아빠는 이 머리도 노랗고 눈도 파랗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낳은 엄마가 있지 않나. 왜 아빠랑 내가 이렇게 생긴 게 다른가? 뭐 그랬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지내다가 이 아이가 이제 그 고등학생이 되었을 딸아이였는데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또 자꾸 이제 물어보니까는 아빠가 그렇게 이제 알고 싶으냐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 딸아이를 데리고 그 자기가 처음 이 아기를 발견한 곳을 이제 찾아간 거죠. 찾아갔는데 그 동네에 이제 그 6.25 때 이곳에서 이제 벌거벗은 여자가 이제 얼어 죽은 그거를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자기들이 피난 갔다 와서 보니까는 여기에 그런 시체가 있어가지고 저기 앞산에 가서 무덤을 만들어줬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딸아이를 데리고 그 무덤 앞에 갑니다.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쭉 해주는 거죠. 이분이 너의 어머니고 여기가 너의 어머니의 무덤이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너를 발견하게 됐는지 엄마가 어떻게 그 너를 살리고 이제 돌아가셨는지 이 얘기를 쭉 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그 무덤을 이렇게 덮으면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자기를 살리고 죽은 그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 선교사죠. 선교사가 가자고 해도 나는 절대로 오늘 가지 않을 거야. 여기서 엄마랑 같이 이제 오늘 밤은 이제 보낼 거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이거를 어디 이제 신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이게 이제 실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나오더라고 이 얘기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거는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살아나고 나를 살리시고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찬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7대 구속 사역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우리한테 임하면은 우리에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놀라운 사실, 예수가 몸을 바쳐 자기 몸을 버려서 자기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구원의 은총의 대속의 은총이죠. 대속.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을 이 사실을 널리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우리 시간이 조금 별로 안 남았지만은 이 성찬 찬양을 이러한 모든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찬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223장인가? 아니구나. 223장이 아니야. 281장? 그렇지.
우리 가사를 한번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아멘.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아멘.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아멘. 이 시대에 예수의 이 자비함과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 여기에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것이 이 예수님 이 주의 자비함과 은혜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요거 찬송.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아멘.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하세.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그 앞에 더 앞에. 오케이. 23절부터. 우리가 지금 방금 부른 아무 흠도 없고 이 성경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방금 부른 찬송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말씀에 대한 찬송이죠. 말씀에 대한 찬송인데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요 찬송이 우리나라의 이 작사가 외국인 선교사 우리나라에 오신 내한 선교사죠. 외국인 선교사가 이거를 작사를 한 거예요. 그 선교사 이름이 지금 그리어슨 선교사가 돼. 그리어슨 유대인 러시아 출신 유대인인가 그래요. 이분이 1908년 5년인가 8년인가 그런데 이분이 작사를 하신 그 찬송가예요. 성찬 찬송가. 1905년이었던 것 같은데 1908년이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없어진 거랑 진배 없는데 1905년에 을사 보호조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교권을 박탈을 당하고 1907년에 정미조약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이 권리를 박탈을 당하고 1910년에 이제 아주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적 수순으로 주권을 박탈당하는 뭐 박탈당했다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고종이 갔다가 나라를 바친 거죠. 나라를 바친 거예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 성찬 찬송이 지어진 것입니다.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나라가 없지만은 그런 얘기.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널리 전파하자. 주의 자비함과 주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자. 이런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이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만유회복에서는 만유회복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이제 성찬이에요. 성찬은 뭐예요? 성찬은 이 아까 얘기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이 7대 사건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주여입니다. 주여라는 말에는 이 7가지 사건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런 거고 이것을 행동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식. 그리고 이 예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이 7가지 사건을 이루셨는데 이 십자가는 단순히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만유를 우리한테 회복시켜 주신 그 사건이다. 이것이 우리가 만유회복에서 배운 그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7대 복음 사건과 만유의 회복을 기억하시고 이 성찬에 나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고 만유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찬에 아까 9가지 얘기했죠.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무교절. 무교절이 아니 그 다음 파워포인트. 오케이. 성찬 고백. 성찬 고백. 사랑제일교회 성찬 고백. 이거를 여러분도 다 이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거를 여러분이 앞으로 청교도 신학원을 신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이미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가정교회를 개척해서 개척하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아직 교회를 목회하시지는 않지만 앞으로 여러분 다 이제 목회를 하셔야죠. 그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그 교회에 이 성찬 고백을 반드시 주보에 넣고 날마다 또 성찬식 때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성찬 성도로서 태초에 성삼위께서 천지를 창조하였음을 믿습니다. 나는 성찬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성찬 성도로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찬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 심판, 저주, 질병에서 해방됨을 믿습니다. 나는 성찬 성도로서 나의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이므로 나는 이 기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나는 성찬 성도로서 이제 이후로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성찬 성도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과 전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나는 성찬 성도로서 화투, 술, 담배, 음란, 투기, 혈기, 토색, 거짓말, 이간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찬 성도로서 교통 질서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는 성찬 성도로서 성찬이 주님의 몸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도 한 가지 더 우리가 얘기한다. 나는 성찬 성도로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6월절 설교 후에 정강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후에 기도하신 그 내용인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여러분도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철없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요 짐승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주님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온 걸어온 길이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업신여기며 살았습니다.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6월절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주님께서 이루신 7대 복음의 구속 사건이다 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의 자비함과 은혜를 널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널리 전파하는 그 일에 힘쓰고 또 그 일을 이 시대에는 그것이 바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이 사명에 헌신하는 그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으시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명이 오늘의 이 시대에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서 선교한국의 사명으로 나가는 길임을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인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다음 그래서 이제 무교절,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냥 무교절 일단 시작을 해놓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죠.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인데 이제 무교절은 첫 번째가 무엇인가? 무교절은 뭐예요? 예수가 무덤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무덤에 계셨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 이게 이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래서 이제 이 무교절이 이제 이게 무교병이죠.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인데 이제 이제 유대인의 절기에서 무교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 무교병을 땅 속에 묻어놓죠. 땅 속에 며칠 동안 묻어놔? 3일 동안 묻어놔. 왜 3일 동안 묻어놓는가? 이게 누룩이 이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할 거 아니에요. 딱딱한데 이 반죽을 딱 무교병을 만들어서 이제 보자기에 싸가지고 땅 속에 이제 묻어놓는 것입니다. 좀 더 이렇게 흙 속에 있는 게 습기를 이제 흡수를 해서 좀 부드러워지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땅 속에 묻어놓는데 3일 동안 묻어놔요. 3일 동안 이제 묻어놓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께서 이제 3일 동안, 그러니까 이 무교병이 바로 예수시죠. 예수 3일 동안 이제 무덤에 계시는 거고, 이것이 이제 성경에 어디에 성경에 이제 어떤 사건과 또 연결이 되냐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를 얘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한테 뭐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셨죠. 요나의 표적. 이게 바로 예수가 이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 그 사건인데요.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도 그 표적처럼 예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이 사건이 뭐예요? 예수가 땅속에 3일 동안 계시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렇죠? 또 본문 한 군데 더 찾아보겠어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2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아까 12장이었잖아요. 지금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요나의 표적 얘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아까 1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가 3일 동안 어디에 계십니까? 무덤에 계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도록 하고 지금 이제 제가 이 7대 명절을 강의를 하는 이 모든 강의는 지금 그 교재가 정강 목사님 설교 시리즈 제1탄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상학원 7대 명절이죠. 이제 여기에 그 기준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설교집을 꼭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지금 끝났고 오늘 무교절을 이제 끝부분에 이제 일단 시작만 해놨는데 꼭 설교집을 같이 읽으시면서 함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도 토요일 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1,000만 명이 모여서 그러니까 혼자 나오면 안 되죠. 혼자 나오면 안 되고 다 옆에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긴 것입니다. 다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국민혁명으로 국민저항권으로 반드시 이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세워야 1,000만 명이 빨리 모여야 됩니다. 빨리 모일수록 우리가 고생을 덜하고 다음 주에 또 모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번 주에 1,000만 명이 몰려 나와서 우리가 반드시 이 나라를 제대로 되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일단 나와야 돼. 우리가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탄핵을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나와야 합니다. 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 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